네, 오늘 청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지 못한 지체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린 자매, 그 다음에 누구야? 영희 형제, 우리 여민, 에릭, 서희 자매, 우리 규민 형제도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연수 자매는 여기 있고, 지환 형제, 우리 한나 자매, 채원 자매도 있네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은혜 자매도 있고, 혹시 제가 인사 못 나눈 분들이 있으면,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예배 드린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안 남겨주신 분들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족대꾸알? 알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명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SNS를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더들한테 부탁해서 청년부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리더들이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림자매 셀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좀 많이 해서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리더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안 남긴 사람들. 내가 이걸 알 수도 없고. 어찌됐건 제가 어떤 설문지를 남겼냐면 혹시 보셨어요? 단톡에? 뭐라고 남겼냐면 40일 동안 내가 만약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런 걸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나는 그게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신앙을 더 말씀을 보거나 뭐 기도를 더 하거나는 이게 제일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한 명. 그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이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내기. 뭐 저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저도 딱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혹시 다락방처럼 막 다미성교회처럼 주님 오신다 하얀 옷 입고 기다리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방송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아세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방송실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배 드리세요. 4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일 동안 주어지면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뭘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40일 동안 찾아가시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눈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말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죠. 네,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따랐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고 있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생했다. 내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몰랐냐?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일이었다는 거죠. 3년 내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짧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6절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냐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제자들이 묻던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이 3년 동안 또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달라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이제 그 땅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사탄의 통치를 받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였냐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의 그 부유했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통치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강한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들의 강대국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왕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개념이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계속 묻는 게 뭡니까?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언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방송 아멘? 볼 거예요, 30초 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믿음을요, 자꾸 세상적인 삶으로만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며 살아갈지만 자꾸 그것만 해석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점수 받는 거, 대학교에서는 좋은 데 취업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차 갖고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만 해석해버려요. 말로는 안 그러는데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저도 고3 때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도 야간 자율학습 해요? 하나? 우리 찬우 형제 해요? 요즘에도? 하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 딱 한 번 해봤어요. 궁금해서. 그것도 하다가 그냥 도중에 갔습니다. 1시간 하고,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고3 때는요, 한 번도 안 빼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꼴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 정도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가 야자도 한 번도 안 빼놓고, 어쨌든 그 자리 버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의고사 나오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거의 다 수시로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정시가 다였습니다. 근데 400점 만점에 제가 수능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평균 모의고사 점수보다 100점이 떨어졌어요. 이해되세요? 400점 만점인데 100점 떨어지면 300점이죠. 내가 근데 300점 만점 맞았겠냐고. 평소 때 있던 점수보다 100점이 떨어졌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난 노력도 더 많이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일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평타는 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평균은 쳐야죠. 나는 마음도 되게 평안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뭔가 다르겠구나. 이번 수능 그랬는데 채점마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21살까지의 엉망인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벌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망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외면하시는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좋은 대학 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게 제가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내 점수에서 조금 더 나오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면 저는 분명히 제 성향상 하나님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상 다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그때 골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든 두들겨 패서 잡아주신 시절이 있어서 제가 지금 목회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시각에 축복은 저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야죠. 나를 위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적당히는 나와야죠.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이 제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트리니티 피아노 연주곡이 굉장히 CCM계에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멜로디로 치다가 마지막에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호연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구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끝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웠다가 다시 얘기하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코로나와 하나님 만나는 사이에 갈등한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한참 엄청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1월 달에 그때 평균 코로나 인원들이 7,000명이었는데 저희가 수련할 때 한 5만 명이 나왔더니 10배가 팍 뛰어버더라고요. 끝나니까 더 뛰었죠. 그때 20만 명이 넘었죠. 근데 제가 그때 계속해서 그래도 나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저는 더 두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 그만두는 그 수련회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걸렸잖아요, 솔직히. 한 2-3명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이 걸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까짓 그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의 기준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기다렸냐? 언제 왕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언제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지겠습니까? 이것만 따졌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코로나가 뛰어넘을 것 같습니까? 좋은 평탄한 삶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을 다 이겨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고난이 올 때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냐?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하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2장의 첫 자리에 보면 일단은 이 이후로 사도들을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 고백들이 세상적인 시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시고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요,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 아멘이라니까 우리 지체들 아멘 많이 했네요. 자, 8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약속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네, 고맙습니다. 권능을 받고, 자, 다시 말하면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잘 아시죠? 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권능은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지는데 그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폭발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온 땅에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주어집니까? 증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증인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직접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둘이 싸웠는데 난 보지 못했어요. 저기 승기 형제한테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직접 목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직접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이 주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인 체험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제가 말씀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만을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하고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주님을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사건의 팩트, 진짜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됐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will be my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되리라라는 표현을요, 명령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라? 증인이 되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명령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명령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되리라라는 표현이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뭔 소리냐?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심을 받으면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되면 증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봤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실패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매번 예배 때마다 도전하는데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 폭발적인 능력, 증인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적인 나의 의지라고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은 성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연예인 보면 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의지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신동엽이랑.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영민 형제는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근데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따라요.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했는데 또 넘어져요. 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이걸로 해석이 됩니까? 그럼 좀 뭔가 좀 부당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지로 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이루자 막 목적하고 노력하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공평적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평등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다 성인이 된 20살 넘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습관처럼 나오는 거 여러분 이제는 그 나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기왕 믿을 거 능력 있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증인된 능력 두 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증인된 삶, 말씀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에서의 잘 살고 평안한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